사람은 마음먹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쁜 생각을 하면 늘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속에 살다가 초라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고 보물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에게 달렸어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 보물상자가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 아주 쉬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쁘죠. 행복하죠. 기대가 있죠. 근데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그는 16세, 17세 정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는 정말 얼마 있지 않아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웬걸 그날로부터 사울 왕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그는 맨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가 17세부터 그랬다면 30세까지 13년 동안,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10대 때에, 20대에 맨날 도망만 다녔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삼류 인생을 사는 그런 거짓대들이었어요. 그들이 다윗 곁에 가서 600명이나 같이 살고 있어요. 시글랏 땅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다윗은 뭐 먹고 삽니까? 그곳에서 블레셋 땅 밑에 있는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가끔 침공해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뺏어오는 도둑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자기 땅에 와 있는 다윗, 너도 군사들 데리고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라, 그렇게 해요. 근데 다윗이 참 고민이죠. 근데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블레셋 팀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요. 근데 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으니 절대로 우리와 합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려요. 할 수 없이 다윗은 다시 20살 된 시글랏 성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더니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끔 공격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 때를 틈타가지고 이 시글락 성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우리는 다윗 하면 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죽이는 승리는 잠깐이었고 늘 도망을 다니는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운 세월이 훨씬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라다니는 이 600명의 군사들조차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어요. 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니까 이성을 잃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에요. 그는 사울 왕을 피해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에 도망가 있는데 자기를 따랐던 그 600명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더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serious trou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요. 여러분, 인생을 이기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하는 자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주저앉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킨다. 이런 화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지. 근데 화날 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이럴 때 내 마음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니.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는 나는 존귀한 자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에 언제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는데 남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보기 좋은 존귀한 자입니다. 누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손을 대겠어요? 누가 베토벤의 곡에 손을 대겠어요? 누가 김소월 씨의 손을 대겠어요? 세상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 짧게 한 3가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물건이든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 장 석 그려가지고 주면 여러분 뭐 가져나 가겠어요? 근데 미켈란젤로 이 렘브란트,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그려가 주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잖아요. 제가 시 하나 써서 주면 여러분들 받으시겠습니까? 미국이 낳은 위대한 시인 롱펠로가 그냥 종이 한 장에 시 하나 썼는데 그게 $6,000에 팔렸습니다. 피카소가 연필로 그냥 연필로 대생만 했는데도 그게 그 당시 집 한 채 값으로 팔렸습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한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 원고, 그게 무려 $134,000에 팔렸습니다. 아니, 이처럼 평범한 물건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만들 때 불량품이 있어요.
불량품 뽑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량품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피카소의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 그림이 전 세계에 수백만 장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돌인데 지구의 돌은 아무도 주석하지 않아요. 근데 달나라의 돌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비싼 정도가 아니죠. 희소성, 그게 하나밖에 없을 때는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값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그 부집을 없애버렸어요. 더 이상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없고,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한 자가 없고, 여러분과 똑같은 재능을 가진 자가 없고, 여러분의 지문과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고, 여러분의 DNA와 똑같은 DNA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량으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씀하죠.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여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 해도 우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지금 우리의 모습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이런 부모가요, 자기 아들, 딸이 장난치다가 팔을 하나 부러뜨렸어요. 다리를 하나 부러뜨렸어요. 계속 그냥 내버려 둡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면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있잖아요. 그렇게 내버려 둬요? 그렇게 아픈 채로? 그냥 병든 채로 내버려 둡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치료하고 다리의 모습을 원상 회복시켜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네 집에 같이 살아야 되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우리를 부러진 다리 그대로, 다친 그대로, 못난 성품 그대로, 깨어진 성품 그대로, 아니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셔서 점점 예수님을 닮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특별한 존재다. You are special.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은 한 명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씀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난 12월에 저희 교회 원룸 목사님 배용국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죠. 그분의 나이가 78세입니다. 저랑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나이가 78세가 되니까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기억력도, 명사는 다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명사를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뭐 그거 누구 기억나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다 잊어버렸대요. 자기 우리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계시고, 본인은 혼자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아프고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데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배영국, 너는 멋있어. 이렇게 하고 하루를 출발한대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힘드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것을 버리는 것이 동물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언제나 배영국, 너는 멋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고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중요하다 했죠. 또 희소성, 그 중요하다 했죠. 세 번째는 가치,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 백화점에 가면 물건의 귀함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가격표를 보잖아요. 와, 이거 비싼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 가격, 앞만 좋은 것도 가격표가 10,000원 해놓으면 이거는 안 사 입을래. 양복 있잖아요. 10,000원 붙여놓고 100만 원 붙여놓으면 다 100만 원짜리를 이렇게 붙들고. 왜냐하면 이게 귀한 거니까, 비싼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10,000원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입니까? 1,000만 원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맞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꿨다. 이거 정말 가슴 떨리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마르틴 루터, 칼빈, 조지 뮬러, 허드스탠러, 그런 위대한 사람을 위해 치르신 값이나 나를 위해 치르신 값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나 나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렀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을까요? 내 가격표에는 예수님이라는 표가 딱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자이고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이고 예수님과 맞바꾼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언제나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마음에 달려 있다 했죠. 우울해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은 내 마음을 망치고, 마음만 망칩니까? 내 몸도 망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스콧 해밀턴은 인생의 유일한 장애물은 부정적인 태도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나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 마음을 좋게 해야 됩니다. 만약 상황이 나쁠 때 낙심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이라는 엔진이 망가지고 맙니다. 그럼 엔진이 망가진 차가 달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마음에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희망을 가졌어요.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는 평생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스스로 존귀 여기면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멀리 있는 희망보다 가까이에 있는 절망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인생은 내가 절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기는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존귀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상황이 나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내가 처한 환경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나타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죠. 왜요? 내가 몸이 점점 늙어가잖아요. 별로 가진 돈도 없잖아요. 실력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내 미래를 생각하니 한심해요. 정말 미래가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주변에는 그를 따랐던 600명의 군사가 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1년 6개월이나 다윗의 도움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돌변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해요. 아무도 다윗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였어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하며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생겼고 그 용기로 아말렉을 추격하여 이 아말렉 사람들이 승리에 취해서 술 먹고 춤추고 광란의 파티를 열 때 그냥 공격을 해요. 순식간에 아말렉 군사들을 다 점령하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양, 소 이런 재물까지 다 빼앗아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돌려치려 할 때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그 엄청난 승리를 맛보기는커녕 블레셋 땅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그 수많은 엄청난 메시지인 시편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다윗 왕가는 탄생되지도 않았고 다윗 왕가를 통해 메시아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 이후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 곧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더 이상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삶, 쫓기는 삶, 그것이 끝이 나고 다스리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죽음 같은 계곡을 지난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망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고 산다면 곧 새로운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절망하여 제1막으로 인생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제2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쁠 때 스스로 용기를 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가 상황이 나쁠 때 좋은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 생각지 않았던 그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사울 왕이 죽고 그가 왕으로 추대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탄은 현실의 고난을 부각시켜서 절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제2막의 인생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제2막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잠재력은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이 있다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그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씨앗이 잘 자라는 환경이란 미래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원더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놀라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쭉 공부를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해요. 절망 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합니다. 또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당연하지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것 다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작아지지 마세요. 여러분, 대기업의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뭐 땅이 천지고 그냥 섬이 막 몇 개나 있고 막 공장이 몇 개나 있는데 지금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조그만 뭐 구멍가게 하나 무너졌다 해서 뭐 절망합니까? 괜찮아, 까짓 거 이거 뭐 무너지면 어때? 나는 다 아버지 거 물려받는데 미래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는다면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고난 앞에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해도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쓰러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실패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상황이 나쁠수록 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씨앗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잠재력이 꽃이 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베풀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초라한 인생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미래를 그리십시오. 그게 다윗이에요. 지금 600명이 돌로 쳐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 했어요. 누가 이기는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과 한편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특별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려울 때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승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고를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제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최대한 기대를 했다가 생기는 실망을 하지 않겠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25년이나 아들을 기다렸어요. 다윗 16세, 17세부터 30세까지 기다렸어요. 모세 광야에서 살인자가 되어 40년 동안 나이 80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80이로 끝이 아니었어요. 80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긴 세월이 큰 어려움으로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상황이 나쁠수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씨앗으로 준 그 잠재력을 잘 키워야 됩니다. 상황이 나쁜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게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 가지게 됩니다. 한번 묵상할까요? 나를 바라보면 죽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치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은사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승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축구 감독 아시죠?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굉장히 강팀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더 치밀한 계획을 합니다. 전반전 제일 중요한 인물 뛰게 안 합니다. 후반전에 뛰게 해요. 후반전에도 처음에부터 뛰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분에 히든 카드를 내놓고 그냥 이런 선수가 있었어? 언론에 보도도 한 번도 안 됐는데 그런 선수가 나타났어. 마지막 히든 카드로 골을 한 3개, 4개, 5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네. 이야, 저 진짜 저런 애가 있었어? 감독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독은 전반전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독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독보다도 훨씬 머리가 좋으신 IQ 무한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히든 카드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은 피곤도 모르시고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인생 살도록 계획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루지애나주 한 농부는 자기가 아끼는 노새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무거운 놈을 자기 혼자 아무리 당겨내려 해도 당겨낼 수도 없고, 이 앞뒤 상황을 다 살펴본 농부는 이 노새를 그냥 살릴 수 없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웅덩이 속에 빠진 노새를 묻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트럭에 진흙더미를 가져와가지고 후진해가지고 웅덩이 바닥에 있는 노새 위에 부었어요. 흙이 노새 머리 위에 떨어지자 놀란 노새는 씩씩대며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노새가 쿵쿵 뛰었기 때문에 이 노새는 저절로 쌓이는 흙더미 위에 올라앉기 시작했어요. 그자 농부는 계속 흙을 퍼두었고 노새는 씩씩대면서 점점 머리에 있는 거 다 털어내려서 진흙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진흙을 밟고 점점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진흙투성이가 되는 이 똘똘한 노새가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고 누워있으면 고난 속에 묻혀버립니다. 고난이 왔을 때 도리어 희망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 큰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큰 기대를 가지고 해처럼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스스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인생 2막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처럼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쫓겨 다니는 삶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에 쫓겨 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사람에 쫓겨 숨어 다니는 삶으로 끝내지 않아요. 질병에 쫓겨 숨어 다니는 삶으로 끝낼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면 왕이 되는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잠깐 두 다리가 없는 아이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